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몫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 거예요.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태어나 보니까 저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신학교에 오기까지 되게 험난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신내림을 막기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도 신내림을 받지 않고 그 친구도 그것이 감사해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 20살 때, 20대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좀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다른 종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하면서 2달 동안 인도를 여행해 봤습니다. 인도가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제사를 지내는데 가서 제사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니까 제사 지내는 집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제사에 한번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사를 보기도 하고, 무당이 굿하는 데도 가봤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신학생이나 기독교인이 굿하는 데 가면은 너 때문에 굿이 안 돼, 꺼져버려, 이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 무당이 가짜던가 아니면 제가 가짜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영국의 종교학자들이 모이는 비교 종교학회,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회를 가집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또한 모든 영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학자가 그 학자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이 성육신의 구조 있죠. 성육신의 구조는요, 다른 종교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의 화신의 개념,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옛날도 아니죠, 한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이 아바타라는 말이요, 힌두교에서 온 말이에요. 어떤 신의 화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학자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부활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게 되면은 환생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독교의 부활은 다른 종교의 환생과 윤회와 다르지 않다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신학자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 모든 학자들이 다 조용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잘 표현하는 찬양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18세기에 영국의 노예 문역상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이제는 노예 무역상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이 찬양도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했던 고백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삶의 증거로,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제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7번씩이라도, 그리고 또 7번씩 7번, 즉 490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490번이나 죄를 짓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장난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그거를 490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못해요. 힘들겠죠.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 490번까지만 봐줘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용서를 해라. 용서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당시의 언어적인 표현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에게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듯이 이 용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의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법을 보게 되면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였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은 더 큰 피해를 가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거보다 더 강하게 돌려받는 것이 당시의 사회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회개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이 벌이 7배라면은 그의 후손 라멕이 받은 벌은요 70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에게 무거운 형벌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470번 이상, 490번 이상 용서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면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10번, 100번 계속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한두 번은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요,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용서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요, 랍비들의 이제 가르침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이 넘어가고 4번째가 되면은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3번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그 3번 이상은 참기 힘든 것이 그렇죠.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기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아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향하여서 제한 없는 용서를 하라는 것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그 기준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용서에 대한 기준, 받아들임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깨어버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패러블, 비유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요, 종들과 함께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산의 개념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얼마나 벌어왔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빌려진 돈을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요, 임금한테 빌렸는데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요,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당장 갚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빚진 사람은요, 사정을 하는 것이죠. 제발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다 갚겠나이다 라고 애원을 합니다. 왕은요, 그를 바라보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없애줬어요. 즉,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1만 달란트를 공짜로 받은 거예요. 어떠한 노력 없이, 단지 그가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빚을 안 지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에 살다 보면은 아주 작은 빚이라도 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뭐 작게는 뭐 크레딧 카드를 써도 그것을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도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그 다
빚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크레딧 카드를 긁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고 큰 집을 사고 그리고 또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론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점 내가 진 빚을 갚을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빚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로는 Amazing Grace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돈 관리를 잘 해야겠다. 남의 돈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남의 돈을 함부로 쓰고 그것을 갚을 수 없었을 때 그 비참함이 어떤 건지 깨달을 것입니다. 이 종은요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진 돈을 잘 지켜야겠다. 그리고 남의 돈을 함부로 빌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를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사람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의 일당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한 120불, 130불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3달치 월급 정도를 빌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 내 돈 갚아, 내 돈 갚아 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돈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모아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은 받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탕감받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적은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졸라매며 그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놔두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를 똑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였고 너의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이 불쌍한 사람을 가만 내두지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인은요 이러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였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빚을 탕감해 주면은 분명히 이 사람도 그 주인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얻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은혜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남의 얘기인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한 죄의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그런 은혜 입은 우리들이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 구하는 자의 손을 뿌리치며 외면하며 그리고 또한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당장 갚아라 하는 것처럼 인색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 구하는 자의 손을 뿌리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 빚진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줘야 하는 우리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끊임없는 용서를 해주는 것, 끊임없이 봐주는 것, 끊임없이 덮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것, 몇 번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그것이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가, 사랑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7월부터 리너스트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 수요일 이럴 때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딱히 하는 건 없어요. 뭘 하냐면은 교회 앞에 이렇게 계단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목사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새로운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도도 해줍니다. 영어로 기도하다가 막히면 한국말로 그냥 해요. 나는 하나님과 주로 소통하는 편이다, 한국말로 소통하는 편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한 명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등치가 큰 할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왔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이제 미국 해병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한국에서 복무를 했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베테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를 앓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우리랑 같은 편이었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러한 질병을 줘서 미안하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용서가 진짜 필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남아있는 그 지역, 전쟁을 하면서 피해를 줬던 사람들,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6월 8일에 미군 공군 조종사였던 존 플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공군 조종사 이 파일럿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의 루랑방이라는 이 지역에 가서 폭격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기를 몰고 가서 그 루랑방이라는 지역의 모든 지역을 이제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 정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탕이 됐어요. 적들이 소탕이 됐어요. 아주 성공적인 오퍼레이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2년 후 제대를 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일럿 출신이니까 이제 항공사에 취직하거나 더 나은 잡을 찾아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까라고 이제 구상하고 있던 그 중에 자신의 집에 어느 날 신문이 배달이 왔는데 그 신문을 보고 그는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전쟁하면은 알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는데 바로 이곳이 바로 자신이 2년 전에 폭탄을 가지고 폭격했던 루랑방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 사진 작가가 받는 그 최고의 상, 플래처상이라고 하나요? 그 상을 받았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는 뭐 아무 감흥이 없거나 아유 딱하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건 달랐던 것이죠. 자신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됐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괴로워하면서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페인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사진 속의 이 소녀의 이름은요, 킴푹이라는 소녀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이 소녀를 데리고 와서 돈을 모아서 17번의 성형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캐나다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소녀는 자신에게는 정말 깊은 아픔이 있었지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녀를 이렇게 만든 조종사 존 플로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내며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이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던 그때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의 집에 놀러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기독교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됐는데 어떠한 새로운 기사를 보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이 메모리얼 파크에서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사진 속의 이 소녀가 스피치, 연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날아갑니다. 킴풍 여사는요,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 조종사 플로먼은요, 그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손을 떨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고통받는 그날 그 마을을 폭격했던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벌벌 떨며 엉엉 울면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 20년이 지나서 이 30대가 된 이 소녀가요, 그 조종사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같이 무릎을 꿇며 살며시 이 조종사를 끌어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딱 3마디 합니다. It's your lie. I forgave you.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책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킴푹이 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플로먼이 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의 영,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아니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 그런데 좀 덜 악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쉽사리 용서할 수 없고 쉽사리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 천국은 마치 종들이 빌려간 돈을 계산하려고 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종들에게 돈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빚진 만큼 갚아내게 하는 것이 천국 같은 삶일까요? 아니죠. 천국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고, 이 탕감받은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그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빚의 탕감이 필요한 자들, 굶는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스스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내가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을 때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킴프과 이 플로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용서를 받아주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기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